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무한 속도 경쟁을 하는 뜻이 굉장히 이 시대가 아주 신속하게 급속하게 빨리 흐르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에 따라서 값어치가 결정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의 속도만 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진보하고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기계나 물질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사람, 지식, 정보,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가치관, 또 생각, 이런 부분도 굉장한 빠른 속도로 변화를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은 한없이 뒤처지게 됩니다.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되기도 하고 낙오되기도 하고 이 속도 문제 때문에 사실 삶의 위기를 만나는 그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삼류인생으로 살고 어떤 분들은 인생 파탄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일컬어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핏발을 벌겋게 세우고 악착같이 매달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어려운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교회는 어떠냐? 이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진보되어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냐?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사실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뒤처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의 이 삶의 모습,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빠르게 진보하고 빠르게 변화되어서 이 시대의 이 흐름에 우리가 잘 되쳐하면서 나가고 있느냐, 그렇게 한번 계산해 봤을 때에 사실 우리 스스로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자거리 내지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와 같은 육체적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어떤 힘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사실 우리가요, 그 물리적인 힘, 세상적인 힘은 너무나 유한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힘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 여기서도 언젠가는 인간의 유한한 단계에 들어서면요, 절망하기가 딱 십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힘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결코 우리 인간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록 세상의 어떤 물리적 힘이나 이성적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무한정의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을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특별히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자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직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예?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더라고 말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힘 앞에 인간의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힘은 모두가 유한한 거예요. 정보의 힘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월 흘러가 보세요. 다 그 정보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리 세상이 급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은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힘으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강력한 힘 능력으로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 교회가 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의 힘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가요 얼마든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삶에 지쳐서 어떤 질병의 문제나 생활의 공감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심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을 어찌 살고 한숨 짓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당시 이 주님의 제자들 참으로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겉으로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천하셨어요.
안 계셔요. 그 당시로서는 주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색출해서 잡아 죽이려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주변에 숨어가지고 추적대원들이 있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무서운 이런 분위기, 공포의 분위기 속에 이제 제자들의 힘으로는 그 상황, 그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떠나면 지금 제자들이 엄청난 박해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아셨던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하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쫙 깔려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좀 피해서 좀 도망가 있다가 다시 오르라. 그런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이나 5절에도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 제사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제 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된 이 도성에서 도망쳐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떠나는 말씀하지 않고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뒤에 말씀이 있죠. 1장 4절 이후에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비록 예루살렘 도성이 핍박과 박해의 도성이 될 망정, 그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일 망정,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주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열흘 동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 권능을 잊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문헌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갖고 오전 9시 정시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몇 날 며칠 동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갑자기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바람 소리였습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미국 같은데 대평원에 가보면요. 때로는 토네이도라는 회오리 바람. 그런 바람들이 붑니다. 그런 바람들이 불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모든 것들 그냥 송두리째 쓸어가 버립니다. 그 바람이 불면 막 창문이 흔들리고 우리나라에 여름에 가끔 태풍이 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창문이 막 흔들리고 심하면 창문이 막 깨어질 정도로 지축이 막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나무 뿌리가 그냥 뿌리채로 빠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바람 소리는 바로 그런 바람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순풍기 바람 소리처럼 살살 도는 그런 바람 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지축이 막 흔들리고 문짝이 막 흔들리는 여러분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영적인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인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바람 소리가 났다 그 말입니다. 바람 소리가
예?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 지키는 대절기 명절이었어요. 명절인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 인구는 한 10만에서 1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은 그 이상 30만 명 이상으로 몰려온답니다. 세계 각처에서.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 올라와가지고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수십만 인파가 몰려있는 그 순간에요. 보십시오. 저 멀리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주님의 제자뿐만 아니고요. 길거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네. 이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바람 소리가 나면서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이거는 막 굉장한 지금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고 이런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장 6절 내에 쭉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 주변에 모든 그 사람들,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할 것 없이 막 갑바도기아 사람들, 전 지역의 사람들, 왔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싶어가고 이 사건의 진행 중심인 다락방으로 몰려온 거예요. 다락방으로. 그들이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해져 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나?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것들이 미쳤나?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정통 유대인들이 밤빌리아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메소포타미아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세수에 취했다. 미쳤구나. 야, 희한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방언하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 인구가 불과 2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200만 미만이었어요. 70년대만.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절호의 찬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1973년도입니다. 1973년도. 지금 서울의 여의도 광장, 그 당시 5.16 광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최초로 전도 대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5.16 광장에요, 110만 명이 움직임을 냈습니다. 110만 명.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110만 명의 그 넓은 5.16 광장에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다가 통회자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거기 참여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간증이나 참여했던 우리 성도들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영안이 다 열렸어요. 영안이 참 열렸는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성령의 불이 그냥 막 떨어지더랍니다.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데 각 사람에서 불이 임하는데요, 불이 붙어갖고 또 이 불이 탁 튕겨갖고 다른 사람 또 붙는 거예요. 마치 불이 막 타오를 때 그 장작개비로 치면 불꽃이 막 튀잖아요.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불이 그냥 막 떨어지는데 붙어갖고 또 다른 사람 옮겨가는 그런 역사들을 막 본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막 통해 자복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74년도에 대학생 선교회 CCC가 중앙하는 엑스폴로
70대 부흥성회가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연인원이 450만 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450만 명, 연인원 450만 명. 1980년도 복음화 집회 때는요 1700만 명, 연인은 1700만 명이 거기에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갖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일 우리 한국교회가 200만 명도 안 되는 한국교회가요 졸제 500만, 600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도 80년대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한참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부흥된 역사 그 속에 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라 역사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때 은혜 받다가 사용받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그가 전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자 성인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해라.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예루살렘 그 안에 불꽃이 떨어지고 사내들은 공회원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장군님들조차도 형제들아 우리 어찌 않고 회개하고요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죽기로 돌아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영구원 우리 힘으로 못해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탤런트 그 김자옥 권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자옥 권사님 간증을 제가 한번 봤어요. 영상이 올라왔길래 이래 보니까 이분이 62세의 나이로 아직 한참 활동할 나이인데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옛날에는 뭐 문학가 그런 사람들은 별로 수입이 없었어요. 가난했어요. 뭐 글 써가지고 뭐 돈 벌이도 안 되고 이런 거 처음에는 그 가정이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자옥 권사님 이 양친이 항상 다투고 싸우고 부부싸움 하는 것을 종종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이 그 스라의 칠남매 자녀를 돕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은 돈 좀 많이 벌어와가지고 좀 자식 좀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면 좋을 텐데 뭐 남편 맨날 앉아가지고 씻고 자기 혼자 명상에 잠기고 뭐 돈도 안 되는 글 써가지고 해봤자 아무런 수익도 없고 이러니까 그 참 아내와의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이 김자옥 권사님이 자라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이 되고 우울증이 걸리고 뭐 그러면서도 자기의 진행이 있어가지고 20대 때에 그 중학교 때 이미 아이역 배우로 발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탤런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믿기 전까지 정말 힘들었답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때로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인기는 얻었지만은 막 여러 가지로 인생의 번민 고민이 많았어요. 한 번은 그가 이제 잠을 자다가 아주 악몽을 꿨답니다. 악몽. 뭐 시커멓게 와가지고 막 그렇게 괴롭히고 그 꿈을 깼는데도 계속 두렵더랍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 자기가 졸업한 그 배화여고 다닐 때에 채플 시간에 배화여고가 미션 개통 학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경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이 안 오고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들고는 딱 폈대요. 딱 폈는데 마침 그 편 부분이 뭐냐면 전도서 말씀이 딱 펴지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말씀이 크로즈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왔대요. 그렇구나. 내 인생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인기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헛되구나.
그러면서 한 번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안 믿은 것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는 결혼했고 시어머니가 불교의 신도 회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지금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부산에 있는 큰 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큰 언니는 굉장한 부잣집 사모님이었어요. 부산 항만청의 청장 사모님이었으니까 돈도 많고 이화여대 졸업해가지고 똑똑하고 인물을 잘생기고 항상 이 김자학 권사님은 언니를 부러워했대요. 너무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부잣집 만화님이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부러워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는데 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해. 이 비보를 접하면서 이 김자학 권사님이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 합니다. 아, 그러구나. 내가 평소에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그 부자 언니도 저렇게 죽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지금 믿을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바로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의 훗날 고백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다는 감동을 주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제가 그분의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이다지도 위대하구나. 예. 특별히 영혼 구원의 방법과 원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어떤 영혼도 주님께로 못 올 영혼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은요, 그 어떤 죄인도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인했던 무자비한 악인들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지막 종국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록 사형수로 인생을 끝내지만 마지막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죽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 제가 일일이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힘입었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곧 이제 박해와 핍박의 도가니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찬미하더라.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다시니라. 예,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베드로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시면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전에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힘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영혼 구원에 애착을 가집니다. 예.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그런 감동이 와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반대로 왜 우리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성령의 역사가 떠나간 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 소멸되어 있는 거예요. 식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뭐 이번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와 선교에 매진할 것이겠지만 이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뭐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애가 충만하면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전도와 선교의 비결이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지금 뜨거워져 있느냐? 충만해져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고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뜨거워질 때 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요, 전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요, 그거 안 하면은 잠이 안 오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와 같은 열화와 같은 심정을 끌어안고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고요, 메어 달리고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 힘의 원천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말씀에 헌신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배우기를 힘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썼다 하는 말, 헬라 말이 좀 깁니다. 이 단어가 프로스카르론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론 테스.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끈기 있게 계속해서 노력한다. 그런 끈기 있게 계속해서 노력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천 명이 회개했던 그것과 똑같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전 성도들이 더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물론 그렇다고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을 해갖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말씀의 중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성경 지식만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훈련 받을 때에 배웁니다. 배움과 동시에 뭔가 옵니까?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순종하는 역사의 그 기쁨, 순종하는 역사의 기쁨. 아멘. 말씀을 위하는 마지막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순종하는 역사의 기쁨.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시련, 환난, 비박, 박해의 그 현장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역사가, 평신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순교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성령님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성도들이 참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알고 체험하고 말씀의 뜨거운 은혜를 입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진정한 기쁨.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만 이런 은혜를 입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상교회 모든 교회들이,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충만하고요, 말씀이 충만하고요,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충만해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오늘 일일이 다 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힘써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전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서 멸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가 이토록 변화되었듯이 우리 인동교회, 우리 온 성도들도 이렇게 변화되어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에 전인되는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제를 앞두고 열심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이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